여러분은 그림을 좋아하십니까? 그림? 데이트할 때 전시회나 이런 곳에 가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그래도 대단히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뭔가 느껴지는 감동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그림이 많고 또 유명한 화가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서양 미술사에서 이름을 남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빛을 굉장히 잘 다루고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빛의 화가라고 할 정도인데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의 예술, 네덜란드의 문화를 이제 부흥시키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유럽 미술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성경과 관련된 주제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어머님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유명했고 인기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로 인해서 조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고, 나중에는 유대인 빈민촌 공동체에서 살면서 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까지 그렸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긴 그림인데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마저 마무리를 지었던 작품인데요.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저 노인과 아기까지는 그려놓고 뒤에 여인의 모습은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떴는데, 하늘나라로 갔는데 제자가 저 뒷부분을 그려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 1600년대 작품이니까 아주 오래된 작품이죠. 이제 렘브란트의 유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쓸쓸합니까? 노인의 표정이 굉장히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노인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좀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격적인 것인지 기쁜지 슬픈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아기만 안고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노인이 왜 저렇게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화가가 괜히 저런 모습을 그린 게 아니겠죠. 왜 눈을 감고 있는지, 왜 저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마지막 24절을 보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출산한 여인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출산하면은 7일 동안은 이제 몸이 부정한 상태가 되니,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상태는 뭐 더럽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좀 쉬라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렸다가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에게 할례를 줍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여인은 이제 잠잠하게 몸을 쉬었다가 이제 다시 정결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30일째 되는 날, 30일이 지나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 바쳐야 할 제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으로서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속죄제,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비둘기나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다가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형편이 안 되어서 양을 바칠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산에 날아다니는 비둘기 2마리를 잡아다가,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2마리를 잡아다가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형편에 놓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이제 느슨하게 만들어 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이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물을 무엇으로 가져갔다고 했습니까?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양과 비둘기 1마리인데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편이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형편에 있었고, 그러니 오죽했으면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에는 이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눈으로 보이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매력적이지 않다, 그리스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자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상적인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구원자라고 한다면, 왕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건을 단 한 가지도 가지지 못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조건을 따지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이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구원자가 되려면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하지 않느냐? 레위인 출신이어야 하지 않느냐? 귀족이어야 하지 않느냐? 권세를 가진 자라야 하지 않느냐? 제사장이어야 하지 않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느냐? 어찌 너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부족해 보이지, 부족한 것을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너가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길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초라한 것으로 화려한 것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만한 조건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능력 있느냐, 실력 있느냐, 얼마나 대단하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조건이 좋으냐, 조건이 나쁘냐를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절대 교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무런 조건을 가지지 못한 우리, 능력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불러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에요. 될 만한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점이죠. 그러니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나는 모자라서 안 됩니다. 훌륭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전에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가 거세게 저항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역사하는 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며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잠깐 봤지만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짧은 문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제 종교적인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그래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약속해왔던 너희 나라는 무너졌으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진 것 같으나 그 약속을 결국 완성시킬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구원자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부분은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시므온이 찬양하는 노래, 찬양하는 시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잠깐 보셨습니까? 주보가 없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놓치고 지나가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위에 보면 작게 글씨로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굉장히 낯선 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눈크 디미티스라는 말입니다. 눈크 디미티스. 생소한 말일 텐데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헬라어가 그 당시에 대중들이 쓰는 언어는 아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쓴다기보다는 귀족들이 쓰는 언어라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세기 무렵 이것을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타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의 말 중에 이제 눈크 디미티스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시므온의 노래 가장 첫 소절이에요. 우리가 읽었을 때는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거 첫 소절에 눈크 디미티스라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므온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사실 찬양으로도 성가대로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제 곡의 가사입니다. 왜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수많은 언어는 있는데 라틴어를 쓰느냐? 라틴어가 읽어보면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쓰는 것 같아요. 자, 눈크라는 뜻은 지금, 이제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디미티스는 놓아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지금 갑니다, 지금 떠납니다. 더 쉽게 번역하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시므온의 심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시므온의 그 표정, 화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표정이 뭐냐면 평생에 기다렸던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감격적인 순간인 거예요. 오묘하죠. 그런데 좀 긴가민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를 만나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의 평생 이것만을 기다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다 늙어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평생토록 그리워했던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죽기 바로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기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환희의 표정이 아니라 긴가민가하는 뭔가 좀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와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하며 노래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부모는 그 상황을 놀라워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33절에 보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죠.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을 하면 참 이상하게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왜? 네, 설교 끝나라고 알람이 이렇게 울리고 있네요. 자, 그러나 좀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기도 시므온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모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므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도 없었어요. 시므온이 한 사람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대할 만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볼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양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못 드려서 저 비둘기 잡아다 바칠 수밖에 없는 저 집안이 무슨 세상을 구원할 이인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가, 위로할 자인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자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시므온은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를 계속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기대를 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또 성령에게 감동되어 그 자리로 가서 주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볼품 없는 것보다 볼만한 것에 기대를 겁니다. 조건을 따지죠.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실력과 조건과 능력을 따지면서 될 만한 사람, 할 만한 사람을 쫓아다니느라 바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찾아다니죠.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그럴듯한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만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놓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알아보았던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있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을 달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좀 생기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뭐 될 대로 되겠지라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미 경험할 것들은 다 경험했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하게 될 것이니 기대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지금 이대로가 충분하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죠.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림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해요. 시므온이 그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대했고 또 기다렸던 것과 같은 그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일이 그 인생 속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 중에 아무도 기다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내 기대와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내 경험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시므온 인생의 마지막 때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던 때가 아니라 모든 기대를 접고 이제는 안 되려나 하는 바로 그때,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모든 예상과 생각을 꺾고 새로운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시므온의 이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불가능한 조건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세상 앞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시므온은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의 나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끝내 자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시공간을 뚫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세요.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처럼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어떤 예상을 벗어난 일이었고 그 예상을 벗어난 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낼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내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기다림, 그 기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까운 것이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맛집에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조금 배고프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음식이 나올까 투덜대기도 하지만 음식이 나와서 맛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기다림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기다릴만 했다. 이렇게 기다렸더니 더 맛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기대에 지쳐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시간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모든 기다림의 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크 디메티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